요즘 기독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연일 들리는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우리가 다니는 학교나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조차 교회를 다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코로나를 조심해달라는 그런 안내문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서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이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한국 교회만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가 공경에 처해 있고 이미 그 복음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복음 듣기를 예전과 같이 즐겨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자는 그러한 지나가는 이야기들조차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더 꽁꽁 닫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복음의 문이 막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우리는 또 다르게 마음 한구석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포기하려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거부되어지는 일들,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환경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환경들 때문에, 그러한 시선들 때문에, 이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며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좀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이왕이면 이미 믿고 있던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 믿음의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 가고 아무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손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사람들이 포기해라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각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각 교단의 목회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영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예상치 못할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전체의 문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과거의 가오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오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은 눈과 귀와 마음을 이미 교회를 향하여 닫아버렸습니다. 닫혀있는 그들의 눈과 마음의 귀, 이 모든 문들을 다시 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지만 너무 쉽게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온 힘을 다해 다시 붙잡아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깊게 뿌리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어쩌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삶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냥 교회 가자, 전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선포되어지는 시인하는 그 입술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해도 안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안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삶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한 삶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어질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과제가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이 동반되지 않는 복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뜻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캠퍼스 위에 옮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실천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그들도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첫걸음은 오늘 12절에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되어지고 지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힘을 쏟아내었던 그 복음의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목회자와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이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 전에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힘썼던 믿음의 선조들, 그 당대에 힘을 내었던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그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이 뿌려놓았던 그 믿음의 결실을 놓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쫓아서 자기의 삶에 쫓아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늬만 성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들은 늘 매일매일 믿음의 선조, 이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그들의 삶을 우리가 또한 똑같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억하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모든 삶과 업적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그러한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들을 이 성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눈물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너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서로 가장 귀하게 여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인동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기를 이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 영적인 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먼저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먼저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부유함과 그러한 풍성함이 득이 되기보다 실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돈은 많은데 늘 그 돈 때문에 어떠한 가정이 계속해서 시끄러운 잡음이 나고 불화가 생기는 집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나오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집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이든 가정이든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고 가장 필요성을 가져야 될 것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 서로 아끼는 마음,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선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하다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눈만 마주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줄 것은 없을까 늘 돌아볼 줄 아는, 안부가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사랑의 대화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목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화목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담스러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짐이 되어서 포기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인애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면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면 되고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가정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칭하고 있는 자들이 모인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 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구멍이 생기면 위기의 신호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힘써 채우고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도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코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화목을 이루어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의 삶이 용납과 이해와 하나님의 인애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 생각이 열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법정 다툼을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낼 그 모든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든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화목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명하신 화목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모든 자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낫다고 하여서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이제는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주고 당겨주어 함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선한 것을 또한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선한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러한 힘이,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내야 될 자인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겉을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악한 곳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찝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너희의 삶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생각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다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시작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실한 강력한 의지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진 우리의 인생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루어내야 될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랑과 화목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쉽게 포기해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과 결단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마지막 눈 감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